오늘은 우리 민족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꿈결같이 주어진 8.15 강복, 8.15 해방 기념주일이 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나라가 일본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매년 8월 둘째 주일을 해방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상숭배의 중심지인 거라사 지방에 흉악한 귀신 들려 오랫동안 옷을 입지도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결박당한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그래서 자나깨나 부모의 걱정거리가 되어서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서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 귀신 들린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겠지요. 사단의 탐욕에 결박당한 이들의 상태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오셨고 또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에서도 흉악한 것에 결박당하여 자신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죄악된 일을 하는 그런 이들이 점점 우리 사회도 많아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것이 그런 사회가 점점 불안한 사회로 바꿔지고 있다 하는데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흉악한 것에 결박당하여 있는 것과 그리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 이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진 것,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무엇인가 결박당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박당하지 않고 어떻게 실족하는 일이 있겠으며 넘어짐이 있겠으며 흉악한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결박이라는 말은 몸이나 손 따위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는 것, 그 묶음을 의미합니다. 결박은 현실 속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나려고 할수록 그 결박이 더 단단히 조여지고 묶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박당하여 있는 사람이나 결박당하여 있는 짐승을 보면 그것은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결박에서 풀어난다는 것, 그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또한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만약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묶여있고 결박되어져 있다고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치 아니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묶는 많은 결박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사탄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결박하려고 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우리 영혼까지 결박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결박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결박의 줄을 잡고 있는 세력에 의해서 이리저리 넘어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악한 일들을 행하려 다니기도 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삶이 결박당하게 되면 결박을 당할수록 더 많이 더 깊이 더 세게 결박당할수록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피해자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박에서 풀어나려는 의지도 없고 풀어나려는 노력도 없습니다. 왜 저러고 사니? 왜 저럴까? 그래도 결박당하는 사람들은 의지가 없는 거지요. 노력도 없고요. 아니, 자기가 결박당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결박의 피해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행히 자신이 결박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그 결박에 의해서 자신이 지금 피해자가 되어 있고 악을 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 결박에서 풀어나려고 시도하면 의지를 가지면 여러분 희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박의 무서운 힘을 느끼고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박할 때는 결박당해질 때는 그렇게도 부드러운 얼굴로 인자한 모습으로 결박하고 그러더니 그 결박을 풀려고 하고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면 아주 무서운 얼굴로 결박에서 풀어나지 못하도록 협박하고 위협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결박에서 호락호락 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독들이 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유의로 가볍게 즐겁게 황홀하게 그렇게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자기가 중독된지도 모르고 중독되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날 의지도 없고 그것이 간습화되고 습관이 되고 운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흉악한 결박에서 묶여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결박당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결박당한 자를 기어이 풀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결박당한 자가 풀림받을 일들, 풀림받았을 때 오는 즐거움, 풀림받을 때의 그 갈등과 그런 많은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간증해주고 알려주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생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선지자들 보내주셨고 선지자를 보내주시다 끝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가 죽기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오신 것,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곧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결박이 풀어지고 결박이 풀린 자들의 자유의 함성과 기쁨의 고백을 들으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결박을 풀어주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을 묶고 있는 결박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을 찬미로, 송축으로, 시편으로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결박을 풀어주신 이에게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그것은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 나라 민족이 결박에서 풀어졌다면 우리는 이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결박을 풀어주신 이들에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풀림을 받았고 어떤 결박에서 우리가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면 우리는 풀어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주의 종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성서시대, 구약시대, 시편시대, 그 시대의 종이란 것, 그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종의 존재입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의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짐승보다도 조금 영리한 짐승으로 취급받는, 일반 동물보다도 조금 영리한 동물일 뿐인, 그게 종의 가치입니다.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시대에 소유죠, 소유. 재산 목록에 하나에 포함되는 땅이 몇 평, 집이 몇 평, 그리고 산이 몇 평방미터, 그리고 우양이 몇 마리, 그리고 재산 목록에 종이 몇 명. 명이라고 사실 붙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게 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의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시대에, 구약 시대에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짧은 성경 구절, 이 한 구절에서 종이란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라. 나는 여종의 아들이요. 나는 종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자연하여서 주의 종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와 사망에 의해서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탐욕과 죄악에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단에게 결박당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많은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것, 그런 것에 묶여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 결박에서 풀어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를 질병과 가난과 무지와 저주의 결박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결박에서 풀려났습니까?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결박을 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속량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의 종의 결박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결박 당해봤잖아요. 식민지 해봤잖아요. 다시는 이와 같은 반복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결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단의 결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둠의 세력의 결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하고, 그 결박에서 풀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한다고 하면 다시는 예수 떠나서 어둠의 세력에 결박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죄의 종의 결박에서 풀어나서 주의 종, 자유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고 아주 야물차게 그것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님께 그의 자녀로, 그의 종들로 매어 있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싫어해서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려는 그런 시도를 감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도가 우리를 더욱 흉악한 것에 결박당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박을 풀고 주의 종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결박을 풀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자는 외침과 그 시도가 우리로 하여금 흉악한 사단의 결박에 자신을 가져다가 바치는 꼴이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여있는 것,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묶여있는 것, 이거 싫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될래. 그러면서 한 그 방종이 결국은 흉악한 것에게 우리를 갖다 바쳐주는 그런 꼴이 되고 흉악한 것에게 결박되어서 사람이 아닌 물건 하나보다 더 초라하게 취급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지.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그 영혼을 사로잡아서 죄의 종을 삼고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영벌,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의 결박을 기뻐하고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결박을 풀고 달아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에 결박당하려고 달려가는 꼴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편 기자와 같이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고백하고 그분에게 두 손을 내밀어서 주여 내 손을 내 영혼을 결박하시옵소서. 그렇게 두 손을 내밀어서 죽게 결박당하는 여러분 되시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다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예요.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에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의 결박을 푸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 두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영혼들이 가치 없는, 쓸모없는 것들에게 시간 들이고 물질 바치고 그것을 떠받들어서 신처럼 공경하고 우상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저들이 하나님만 알았다고 하면 저 물질도 쓸 줄 알겠고 저 동물도 저 식물도 다스릴 줄 알겠고 그것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게도 되겠고, 근데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결박을 당하지 않으니까 사람보다 짐승권이 더 권리가 더 많네요. 요즘은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리개로 주셨는데 노리개가 아니라 주인 돼가지고 날 끌고 다니는 그런 물질들, 그런 것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결박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 결박에서 우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참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결박당하면 물질도 우리를 결박 못해요. 어떤 악한 권세도 우리를 결박할 수 없어요.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지켜주시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결박당해서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찬송은 결박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결박에서 풀어난 경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결박에서 풀어난 그런 이적을 맛보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결박에서 풀어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런 증거와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박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묶여있던 결박이 풀어졌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어떤 분들은 결박에서 풀어났을 것입니다. 결박에 풀어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 의지하고 그 성령의 줄에 묶이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결박이 풀어지고 그렇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미 그 영혼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꿈결 같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지쳐서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이 결박을 풀어주시고 광복을 주신 그날을 기념해서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다시는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경영하고 꿈꾸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뜻을 더 선명히 하고 더 분명히 해서 그걸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만 묶이고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는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받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